할렐루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가슴이 벅차고, 건강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요엘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이가 요엘이 되겠습니다. 요엘의 환상은 각종 재앙과 재난과 환난과 역경들이 겹쳐서 삶의 자리가 매우 피폐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헉헉거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요엘이다, 그리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요엘서를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살이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 너 탓, 나 탓 하기 전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흔히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되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이런 표현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재앙과 재난이 자꾸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덮치는 그런 참 딱하고 힘든 인생살이를 의미한다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었지만 병충해로 헛농사가 되고 헛수고를 하고 빈주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했다고 여기셔도 됩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고 꼬여서 다른 사람은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참담하고 암울하기 그지없는 딱한 처지가 되었는지, 점점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산다는 것에 대하여 우울해지는 그런 힘든 시대가 요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심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목사님들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목사님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심령이 얼마나 힘이 든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의 성산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습을 볼 때 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분이 확실합니다. 어려울 때에 얼마나 어려웁니까? 예배가 끊어졌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끊어졌어요. 밭이 황무하고 땅이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며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포도주도 말랐고 기름이 다 떨어지고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무는 시들고 즐거움은 사라졌으며 웃을 일이 없어졌어요. 씨앗을 뿌렸더니 그 씨앗이 다 썩어버렸고, 창고는 텅텅 비고 곡간은 무너져 내리고 짐승들도 헐떡거리며 집들은 불타버리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눈앞이 깜깜한 좌절과 절망의 악순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딱한 처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는 본래 어업 전문가로서 어업으로 크게 부를 누렸던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베드로가 살았다고 여겨지는 집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이렇게 계단을 걸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돌계단을 딛고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이 골목에서 이 돌을 아마 딛고 내려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업에 성공한 베드로,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웬일인지 모르게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빈배요 빈손이요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되던 업이, 그래서 많은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했던 베드로, 근데 이제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베드로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날 게을렀거나, 베드로가 그날 그물질을 하지 않았거나, 깨를 부렸거나, 베드로가 일에 나태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밤을 꼬박 새우면서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어쩜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지경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보면 빈집들이 많아졌고요, 하던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고 떠나가기도 하시고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요엘 시대와 같이 이렇게 캄캄하고 참담하기 거지없는 이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둘째, 요엘은 말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다. 여러분 눈앞이 캄캄합니까? 해도 잠자지 않고 밤새도록 거무질을 해도 빈 거물, 빈배, 빈손, 빈털들입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근데 이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코치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내키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지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고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수 인생인 내 인생을 고수이신 하나님께 맡기노라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연합해서 에돔과 더불어 모압을 치러 갈 때에 강물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 강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개국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공격해 가는데 그렇게 사시사철 흐르던 강물이 말라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외칩니다.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강바닥에 우물을 파고 그게 물이 채워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잘 아십니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 힘들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 자리를 지켰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를 보이시며 그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이사야는 위대한 제2의 인생 이사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도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시 아들 에스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북왕국을 살리기 위하여 기어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버두엘의 아들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되는 일이 없을 때,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어,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가 열려야 될 때인데 손님이 없어.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우상단지 만들어 팔아먹던 집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살인을 하고 도망하여 언둔 생활하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제2의 인생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은 나이 어린 철없는 사무엘이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사무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잘못된 열심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갔지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고 위대한 복음의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마리아가 그 집안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순종하라고 다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물을 길러다가 아구까지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나누어 줘라 했을 때에 놀라우게도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좋은 포도주 인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너희 늙은 자들아, 지도자들아, 그런 뜻으로 새겨 들으면 됩니다. 너희 늙은 자들아, 이 땅의 백성들아, 땅의 것에 취하여 땅의 것을 좋아하고 땅의 것을 탐하며 사는 사람들아, 돈 잘 버는 기업가들아,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아,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아, 믿음 생활을 한다는 신앙인들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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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것은 말라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는 잘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는 믿음생활 잘했는데, 우리는 교회생활 잘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냉래, 하나님이 우리를 박대한다고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처지가 왜 이렇게 처참합니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멸시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배스럽게 생각하거나 예배를 힘들다고 생각하거나 예배에 코웃음을 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고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며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는 잘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내 말에 믿음의 귀로 듣지 아니하고, 종교 행위는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듣고 신앙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여기고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즘 제게는 예레미야서 1장 8절의 말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승리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잘되게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상황과 조건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대요. 살려주신대요. 일어나게 하신대요. 되게 하신대요. 잘되게 하신대요. 만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들으면 유익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결부시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은요, 깊은 밤에 저기서 엎드려 있다가 받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요엘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거룩한 산에서 소리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우리에게 있어서 찾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성산은 힐탑인 것입니다. 이곳에 오세요. 여기서 부르짖으세요. 여기서 하나님께 매달리노라면은, 여기서 감식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너와 내 온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수고의 손길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엘서 2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리라, 흡족해 하리라,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대적을 물리치게 하리라, 이른 비너 전비로 너희 소출이 풍성하게 만들어주리라. 기름독의 기름이 넘치게 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인생의 자리 차고도 넘쳐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성전샘이 퐁퐁 터지게 한대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성산 힐탑에서 우리 새벽마다 저녁마다 낮이면 낮 시간 되는 대로 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요 정도로 살다가 끝나기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새 일을 향하여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복될 수 있습니다.